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테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정희소 목사님께서 희생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센터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비전센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요즘도 우리 교우들이 국제시장이라는 한국 영화 본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 영화가 이렇게 장기간 상영되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왜 1300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는지 우리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당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희생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울고 웃으며 또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굳세어라 금순이처럼 살아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애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조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 문화는 철저히 희생의 문화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한 희생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북청 물장수 물을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또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팔아 자식을 공부한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공감을 느낍니다. 희생만 하다 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새삼 우리의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생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쟁에서 그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승진의 사다리, 성공의 사다리, 그리고 출세의 사다리를 타고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힘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큰 희생을 감수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모든 리더의 공통 분모입니다. 희생은 한 차례 정도 희생이 아니라 이 희생이라는 것은 계속되며 지속적인 희생입니다. 성경처럼 이 리더십에 희생이 따른다는 진리를 강조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 아버지 마음에 합한 리더로 성장합니다. 노아,
그는 리더가 되기 위해 모든 희생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땅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랜 세월 그는 구원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는 안락함도 그는 편안함도 다 버립니다. 그는 희생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모세, 부귀영화가 보장된 애굽의 왕자 영화를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그리고 비천한 목자가 되어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나가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는 깨어지며 그리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바벨론 왕국의 안락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폐허의 예루살렘 궁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바울은 선교의 삶에 자신을 희생하며 숱한 박해를 경험합니다. 그는 때로 주먹으로, 채찍으로, 돌로, 그리고 굶주림과 기아와 그리고 난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는 끝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희생 속에서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가 찬란하게 꽃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얘기, 그러므로 이 성경의 얘기는 희생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 죽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자신의 때가 왔다고 선포하는 반전의 말씀, 오늘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 직후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가 살아나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끌립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온 이 시점을 이때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희생에 대해서 그림과 같은 언어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미랄이 썩어져 희생되는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해석합니다.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그것이 새싹으로 움돋습니다.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반드시 치러야 할 희생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장식물로 알고 장식물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당시의 중범죄들의 피가 그 땅에 흘려짐으로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중범자의 몸을 들어서 처형시키는 이건 무섭고 참혹한 처형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그 희생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치러야 할 희생의 대가,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가 없이 얻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득은 쉽게 낭비됩니다. 영어로 easy money, easy going이라는 말씀.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는 반드시 피눈물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명예란 박사학위를 얻은 사람, 밤새 몇 년 동안 피눈물로 공부한 피땀의 결과입니다. 사업의 성공, 이거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숱한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 후에 얻어진 열매입니다. 한 교회의 부흥, 거기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과 희생이 담겼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영광,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용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가 그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대가가 치러졌기에 우리는 그 대가를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구나 그 대가가 공짜로, 그리고 무료로, 그리고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매년 니카라과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니카라과 연합 선교센터는 니카라과 선교사의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입니다. 가장 가난한 디피타파라는 그 지역의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기술학교, 신학교, 선교센터 이르기까지 그 넓은 대지에 매년마다 새로운 건물들이 추가되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여인의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이양자 선교사, 그녀는 한때 허른 강야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의 땅에 서서 그녀는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자신이 받은 한국에서의 모든 사례비를 그 땅을 구입하는 데 몽땅 쏟아 부었습니다.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니카라과의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라든지 우리는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너무 움켜져서는 아니 됩니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그렇지만 내놓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내놓으려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놓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가치관이나 그리고 자존감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 내가 가진 기득권, 자신의 권리, 자신의 어떤 자존심,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재력의 한계에 계속 올라가려면 현재 가진 것을 고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양손에 쓰레기를 쥐고 그리고 정상의 사다리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 올라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놔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희생에는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희생하려면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남들을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희생의 리더십을 발휘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사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시각에서 측정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판단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유명한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 리더의 삶이 시작된다.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희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늘 베푸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꼽힙니다. 그것도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후히 나누어주는 습관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준 것보다 그리고 더 큰 것이 돌아옵니다. 종종 우리 교우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더니, 어떤 선교사님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갚아주셨어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공짜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주는 사람의 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세 번째, 소유하지 않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소유하려는 잘못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건 소유하면 내가 통제하고 편안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당하고 노예당하는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내가 많이 소유하겠다는 갈망이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쓰십시오. 잘 베푸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희생의 네 번째는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재능, 물질, 시간, 신체적인 장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희생의 법칙은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봐야 합니다. 희생은 언제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감사함으로 베푼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고통이 그것이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모든 것이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한 평의 땅과 우리가 죽을 때 한 평의 수위, 그것이며 우리는 족한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 안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요즘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보십시오. 그분의 마지막 그 투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계 최대 기업을 일구고 세계 글로벌 기업을 일구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 하나 돌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는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특권으로 결부시킵니다. 그건 리더십의 한 측면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리더십, 물론 힘과 권세는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모든 정보를 한 손에 거머쥡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십을 특권이라는 측면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 희생의 측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리더십이라는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사람 존경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계속 희생합니다. 아니, 더 큰 희생으로 섬깁니다.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주님,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신 주님의 헌신의 리더십은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멋진 리더십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희생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앞에서 그것이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썩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4절 본문에 죽는다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죽음이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해 매일 운동합니다. 웰빙 음식을 먹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다 먹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기능이 중단되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만큼이나 죽음 같은 삶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50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먼저 보내었던 어느 노인, 결국 그 아내를 따라서 함께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냈던 부모, 죽음 같은 삶이죠. 젊은 여자가 딴 사람을 차리고 지속적인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던 여인, 그 가정을 지키기에 25년 동안 홀로 살았던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그것은 죽음입니다. 40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 쫓겨나 명예퇴직당하고 몸은 병들었는데 가진 돈이 없는 60세의 남자, 다 죽음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반전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전혀 길이 없는 절망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죽음의 순간으로부터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 새로운 빛이 임합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집착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인생의 반전의 전환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어느 교회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 선교팀을 인솔했던 교육자 한 분과 한 분의 평신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사회로부터 무모한 선교를 펼쳤다고 얼마나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분이 어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당시 그 사건으로 교회도 나의 목회도 끝장이 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교육자와 성도를 잃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프가니스탄 선교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5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집착하고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라면 그것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놓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내 생명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위해 던지고 희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자식들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한 회사에 들어온 어느 직원,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버리고 그 회사를 위해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회사가 복을 받고 그 회사가 잘되고 성공합니다. 사순자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는 이 모든 희생적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분이 많은 이들의
구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분의 고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경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왔던 그 희생적인 죽음을 우리는 깊이 헤아리고 음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집착,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을 고난과 죽음으로 행하심으로 최고의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셨고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의 리더십, 우리 모두가 사순절에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아버님, 어머님, 그들로 인해 우리 집안의 축복이 오지 않았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애국의 조상들로 인해 우리 한국이 오늘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분들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주님,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희생의 리더십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